자,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본문으로 실패 패턴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거리를 좀 찾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10만 개의 나무 블록을 4일 동안에 이제 18명 쌓아가지고 9층 높이 25m를 탑을 이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13장도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쌓기는 어려워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쌓아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말 12년 동안 열심히 쌓아왔던 이 신앙의 체계, 어떤 행정적인 체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약 한 1년 만에 무너졌는지를 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13장 3절까지 이게 한 날이 일어난 일이에요. 3절까지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기틀을 재건한 다음에 성벽을 봉헌합니다. 봉헌식이 12장인 내용이에요. 그 봉헌하는 날, 봉헌하는 그날에 1절에 보면 그 봉헌한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에게 들려줬어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서 순수한 신앙 체계를 딱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다시 서약했던 신앙의 기준을 재점검하는 날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복원식 할 때 율법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9장부터 살펴봤잖아요. 결혼관,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예배관, 그 중심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잘 지켜야겠다. 안식일 성수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재물관, 재물을 다루는 제일 첫 번째 기준된 11조, 11조, 헌금,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세워야겠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11년 시간 지납니다. 11년 시간 지난 다음에 열심히 이제 이 헌신했던 이 원리를 가지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쌓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가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 다음에 11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11년 동안 이 기초를 가지고 쌓았겠죠. 그 다음에 13장 4절부터 31절은 11년 지난 후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에 약 1년, 길면 2년이라고 그래요.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다녀와서 이 공든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약 1년에 2년 만에. 그걸 다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개혁했다, 헌신했다, 뭘 다 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가치가 있죠. 근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계속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했으므로,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인데 이따 살펴볼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또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암몬 사람 같이 그런 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는데 관계를 맺었어요.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황, 그릇,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그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게 저장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 있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있지 않을 때 나타난 발생입니다.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다 32년, 즉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이러다 다시 돌아왔는데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 암몬 사람이었고 유다 귀족과 여러 번 연락을 했어요. 아주 친밀하게 이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유다 귀족들이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래 착한 일도 많이 해줬다니까요. 너무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성벽을 짓고 하는 모든 것에서 반대하고 두렵게 하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또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아주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본질은 이 하나님이 이 만들었던 이 신앙의 순수성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 32년 언제냐면,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유다 왕 총독으로 세움받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2년 또 총독을 했는데, 뭐 다 끝나서 갔는지, 아니면 잠깐 다시 중간 잠깐 불렀는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났어요? 예루살렘에는 신앙적 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무너졌겠어요? 천천히 무너지죠. 근데 아까 우리 도미로 봤잖아요.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한 번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협했다가 작게 시작했다가 그게 임계점이 딱 이르면 확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타협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분에게 훈련받았냐고, 예수님 같은 분에게 훈련받았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래 다 잤어요. 아이 뭐 피곤해 잘 수 있지. 아유 뭐 중요하겠어? 잤단 말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 아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그 불같은 시련을 아시고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영적 감각이죠. 마비시켜서 그들이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아셨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을 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쟤들이 고민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같이 깨어 있더라면 십자가에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근데 그들 이 일에 타협했어요. 근데 결국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도망갔죠.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게 무너지면 어디서부터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의 장소의 시작점이 영적 리더십,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본문에 보게 되면, 자, 다시 하나님의 전에 그럴 것 소점을 다시 가져온 다음에, 자, 10절로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을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했어. 다 갔어요. 흩어졌어요. 이들이 예배의 중심이고 이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대상자들이군요. 이들 다 흩어졌어요. 11금이 안 걷어지니까 뭐 이거 먹고 살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다시 11금을 주는 일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뭘 먼저 했냐면 이 개혁이 일어나려면 이 영성을 회복하시는 자리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리더십을 이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예배, 말씀과 기도,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되면 나머지를 개혁할 힘이 생겨요. 자,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보다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무너진 신앙의 기준부터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준을 세웠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문제가 생겨서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세운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 10장에서 살펴본 거죠. 그 기준이 첫째, 결혼관, 둘째, 예배관, 셋째, 재물관이에요. 이 세 개를 기준을 설정했어요. 같이 서약한 거거든요. 느헤미야 혼자 주장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외적 기준, 신앙의 외적 기준을 갖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앙적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이 컴퓨터가 문제가 많이 쌓이면 더 이상 처리가 안 돼. 뭐, 껐다 켜도 처리가 안 되면 포맷을 해야 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리면 다시 기본값부터 시작하거든요. 기본값. 자, 기본값이 중요해요. 기본값을 설정해야 돼요. 내가 신앙에 대한 기본값. 기준, 기본적인 기준.
그러면 알게 돼요. 아, 이런 것들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제일 첫 번째는 재물관부터 회복돼요. 이에 온 유다와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들였어요. 자, 이걸 가진 다음에 이걸 이제 다시 제사장 레위인을 세웠잖아요. 그들 다시 분배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들은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예배에 또 신앙에 전념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너진 재물과 11조를 회복했어요. 돌아보세요. 내가 11조에 대한 개념, 11조에 대한 신앙에 대한 태도, 이것들 내가 세우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재물관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배관이에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일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한 날이거든요.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음식을 팔아요. 서로 또 16돌 두로 사람은 이제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 안식일에 팔아요. 유대인은 또 그걸 사.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신다는 어떤 개념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한 안식일에 범하였느냐. 안식일은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우리 보통 결핍이 다 갖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결핍은 뭘 하냐면 어떤 실패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결핍이 그 사고에 매여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잘 빠져들지 않아요. 회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문제가 많고 내가 복잡하고 근심거리가 많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실패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의 평안이 안정이 있어야지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데 실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몰입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유가 갖기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그 결핍의 패턴, 실패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지혜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 마음의 안식감,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다는 방식이에요. 신앙은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무너진 결혼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내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신앙 안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이방에 결혼했다는 건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거든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이게 어찌 용납하냐. 이게 다시 솔로몬 때를 얘기하면 솔로몬이 왜 멸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망하지 않았냐, 이걸 책망해요. 네. 그중 문제가 하나가 아스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변방 지역에 이방에 같이 밀접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에 결혼하게 돼요. 근데 느헤미야도 그때는 이걸 체크하지 못했어요. 대표들에게 얘기했지, 지도자를 얘기했지, 그가 직접 체크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 가봤더니 반쯤은 유다 방언을 못해요. 유다 책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회복해요. 2008년 8월 21일 날에 이제 이게 스페에어 522편이 추락합니다. 이륙하자마자 추락해요. 그리고 202명 중에 18명만 살았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걸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어떤 거 기체결함 뭐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왜 추락한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점검 절차를 조종사들이 꼭 점검해야 될 필수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대충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했으면 이건 이륙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텐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필수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락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하는 신앙은 실은
계속 되어 왔는데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점검하는 신앙이 빠졌습니다. 이걸 유산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 잘 점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기준이지, 기준. 세웠던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잖아요. 결혼관, 예배관, 외적 기준이죠. 재물관, 문제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잖아요. 신앙의 기준이 설정되면 점검이 쉬워요. 그래도 똑같이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외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적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러빙 타임이 있어요. 제자훈련 끝나면 이 5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매일 점검하고 자자. 내적 기준, 이거 내적 기준이에요. 아까 그건 외적 기준이에요. 외부로 드러나는 거. 이건 내적 기준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내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승리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직감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오늘 마무리했는가? 그 내적 기준이거든요. 러빙타임 할 때 앞부분만 하지 말고 뒷부분 또 오늘 잠자기 전에 한번 내 내적인 기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하지 않냐면 작은 타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도 점검이 필요해요. 열린 교회는 이 8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요. 점검하는 신앙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작년에 점검한 결과예요. 여러분, 3대 열린 교회가 매년 점검하는데, 여러분, 재림교회도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점검했더니 가장 낮은 점수가 63점이에요. 65점 넘어가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근데 63점이나 약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63점 되게 높은 점수인데. 근데 우리가 4년 동안 검사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가 됐어요. 63점이.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걸 점검할 때 리더 30명이 이걸 점검해요. 리더 30명이. 리더들이. 근데 이 영감 있는 예배 중 가장 낮은 게 51점짜리가 뭐냐면 개인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 예배 드리는 게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 이게 51점 가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열린교회 작년에 리더들이, 이 교회를 지탱한 리더들이 개인의 영성이 가장 작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 시간대를 나눴잖아요.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개혁하기 위해 저도 이 일을 참여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작은 타협부터 시작한다. 작은 타협을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즉각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단 무너지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세 번째가 여러분 반드시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는 외적과 내적 기준을 가져야 돼요. 외적 기준은 그 대표적인 3개를 가져도 됩니다. 재물관, 예배관, 결혼관 가져도 돼요. 그리고 내적 기준, 우리 내적 기준은 러빙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내 삶을 점검하면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총체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실패, 이 패턴의 추락에서부터 벗어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